지난주부터 오늘과 다음 주까지 3주간은 캠프 메시지를 같이 우리가 붙잡을 겁니다. 지난주는 캠프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캠프의 과정은 성령 역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캠프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지와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오늘 알고 현장을 가야겠습니다. 예배 전말에도 막 비바람 몰아붙여서 오늘 5분만 나가야 되나 그랬는데 비는 끝인 것 같아요. 바람만 부니까 한 30분 나가야 되나? 1시간? 지난주만 같으면 진짜 한 3시간에도 끄떡 없을 것 같은 날씨인데 오늘은 약간 여러분 현장 가서 캠프하다가 좀 춥다 막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도 되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그걸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누구 애기 엄마 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불렀냐?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음 전도 제자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할 제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대 주셨고,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고, 사탄의 거슬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았고요.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의식주 생활하지만 이거 하나만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똑같이 살고 성공하고 발전해도 복음만 놓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만 꽉 찬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 주변에도 비치게 하소서.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제 흑암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도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현장을 가야 됩니다. 강단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저녁과 아침과 낮에 3집중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캠프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캠프 메시지의 요지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내가 가는 발걸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자. 이게 성령 인도.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성령 인도 받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을 증거로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갈 때, 캠프하러 갈 때 성령 인도 받으면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발걸음 때문에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질 거예요. 흑암은 언제 무너지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현장에 나가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복음 전도 제자였던 바울이 아시아를 갔어요. 그때 성령의 인도받아서 아시아 가니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여기를 장악하고 있던 무속 현장이거든요. 무속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의 인도받는 바울이 빌립보 현장에 가니까 그 빌립보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은 점술 흑암인데 점술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흑암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 갔는데 그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제일 심한 우상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그 현장에 우상의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보이는 거는 바로 옆에 큰 성당도 있고 뭐 무당집도 있고 많은데 그리스도 빛이 비치면 흑암 떠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돌기만 해도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볼 때 수정교회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래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응답은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나부터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발걸음은, 전도를 생각하며 하는 모든 발걸음은 나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캠프는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각인되게 하고 이제 현장에 나아갈 때 뿌리 내리게 하고 미래를 두고 우리의 운명이 체질되게 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캠프는 여러분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살아나는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살아나니까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만남을 치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나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치유하게 돼요. 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원래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흑암이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만나면 뭐가 없어질까요?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예, 여러분이 만나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예, 정신으로도 모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는 복의 근원의 축복 모두 누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성령 인도 받으면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고 치유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 가는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이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 받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경의 증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자,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전도가 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도 전도나 산업이나 인간관계나 문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데 문이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 알고, 그러면 나는 인본주의 쓸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시 예비하신 다른 데가 있었어요. 로마 복음화를 앞두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가서 이제는 이 캠프를 하게 되는데,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빌립보는. 거기서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령 인도 받도록 말씀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약속된 만남이 없다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발걸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의 빌립보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뭔데? 뭐가 필요해? 돈을 주냐? 떡을 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근데 복음에 반응하는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통해 이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흑암이 발악하다가 꺾이게 돼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통한 그 지역을 장악했던 흑암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이 점치는 여종, 이 만남을 치유하게 됩니다. 예.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고 귀신 떠나가고 이제 제자로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으로 치유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복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누명 쓰고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에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감옥의 간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간수를 만나게 되고, 지진 났을 때 간수가 갈급하게 여기 바울에 그러잖아요. 선생이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후의 말씀 보니까 그의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니라. 가족이 구원받는 응답도 받게 됩니다. 캠프 기간에 나는 이 교회 주변을 캠프하는데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나온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말씀의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또 성령이 역사하는 캠프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자, 우리가 할 일이 1번이고 1번 두 가지.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2번 두 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발걸음 되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 제자로 불렀구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에 하실 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말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가는 발걸음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교회 주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기록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